26장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4절. 26장 20절 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문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을 다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선지자의 영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그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목숨을 더 풍성하게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칼날에 죽임 당했죠. 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피했어요. 애굽으로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간 애굽까지 어때요?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 잡아왔습니다. 인터폴에 수배했든지 압수진에 붙잡아서 이제 결국은 본국으로 소환해서 이제 죽였는데 그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목숨을 어떤 보장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사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에게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그냥 그분의 처분에 내 전체 인생을 던진다, 맡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하신 여호와 때문에 요셉이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나왔다, 그런 말 그러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 팔려가는 그 순간에는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받고 팔려가든 혹은 직장 상사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몽땅 성추행과 형량의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가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했다는 뜻이거든요. 의탁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갑자기 나를 벼락출세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요셉처럼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가 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분 상승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든 혹은 파렴치 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집어넣든 그냥
내 인생을 찢든 붙이든 뭐 살리든 죽이든 그분의 처분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필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병든 몸도 나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우상 숭배고 이 당시로 말하자면 다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럼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의 영이 한편 뭐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내 인생이 망가지든 꽃피든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손을 뗀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저 손을 뗄 수 있는 그 자유함의 원천은 뭐냐? 원천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처형받아 죽은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야말로 선악과를 먹은 그 인생 가운데 선악과의 뿌리를 뽑아내는 순간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 그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더 씌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발 옮길 때는 덮어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선악과 먹은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의 효과가 덮어 씌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선악과의 요소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생명나무의 효과가 주입되는 거지. 선악과를 먹은 거기도 같이 섞인 상태에서 덮어쓰기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생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그 준엄한 명령,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You shall surely die, 죽는다라고 하는 그 반드시 죽는 그 죽음의 그 준엄함이 따라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내 나름의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의 요소가 십자가에서 완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제거가 되었다면 다음번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적인 가치가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닥으로 기게 하시든 총력 높이시든 10억, 100억 부자가 되게 하시든 아니면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가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그 처분권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무엇이 선이고 악이도 그 할 말이 없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욥기를 보면 욥도 참 말이 많아요. 욥기를 보면 다 말쟁이들이에요. 그렇게 말 잘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세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욥기를 보면 정말 말도 얼마나 비유를 섞어가지고서 그 비유를 섞어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지 욥기를 보면 놀랍단 말이죠. 다 말쟁이들이에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 후반부에 가서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욥이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선악적인 요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죠? 정확해야지. 또 다른 어떤 실수는 없겠지. 선악적 요소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준엄한 심판 가운데에서 다 제거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떤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선지자 이 스마야 선지자가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옆에서 애굽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도망을 가든 도피를 하든 그럼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 자는 죽이니까. 스마야 이제 때가 되었다. 육체를 떠나서 나와 함께 있을 때가 되었다라고서 결국은 여호와김 왕의 그 추적을 통해서 본국으로 소환되잖아요. 소환돼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여기서 스마야 선지자는 안 됐다, 죽임 당했으니까. 예레미야는 살았네, 잘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예레미야도 사실 이미 죽은 자예요. 예레미야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죽고 싶었는데 주님이 안 죽이시는 겁니다.
때로는 난 죽고 싶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소라고 해도 주께서 됐어 이제 그만 살고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난과 부요함에 대해서, 고귀함과 비천함에 대해서 성도는 손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주께 넘긴 자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적인 요소가 다 제거된 상태의 성도의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셋째 딸을 데리고 대학 이제 실기 시험 보러 갔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 여기 붙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또 이제 그 캠퍼스를 걸으면 제가 잠깐 묵상을 했단 말이죠. 하면서 제 인간적인 입장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 10점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나눈 고백은 뜻대로 하소서라는 곡도 나오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판단 자체가 그게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영에 의해서 이게 잘려나가는, 절제되는, 제거되는 이제 그런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선지자가 죽임당하는 그런 것과 같은 동일한 패턴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살면서 뭔가 개인적인 뜻을 품었잖아요. 품었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다가 그 다음 순간 또 고백됩니다. 지금 되지 않아도 혹은 된다 하더라도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성도는 자기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한번 주께 넘겨드리는 선악적인 요소를 제거당한 그 성도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도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불안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왜 불안합니까?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음 속에 들어간 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못 박히신 예수만 왜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모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선지자가 오늘 죽임당하는 사건과 마찬가지고 스마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는데 왜 예레미야는 무사히 또 오늘 이렇게 죽지 못하게 아이감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느냐? 그 누군 죽고 누군 살고 좀 기준이 뭐냐? 기준은 이 땅에 인간 가운데는 없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거죠. 그분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거꾸로 가게 하시든 요한으로 하여금 거의 뭐 100살까지 살았다 요한이 살았다 그러는데 장수를 하든 주님이 하실 몫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게 하시든 아니면 에스겔처럼 그냥 포로 끌려가서 같이 더불어서 그냥 그 바벨론 강가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손을 떠난 문제예요. 그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주께 속시원히 넘긴 자의 그 자유로움, 그 자유함이 성도의 자유함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허상의 자유입니다.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만 달성되면 넌 자유로울 거야. 대학만 들어가면 넌 자유로울 거야. 개뿔이죠. 대학 졸업하면 자유로울 거야. 아니 취업만 되면 자유로울 거야. 결혼만 하면 자유로울 거야. 승진하면 자유로울 거야. 아이를 낳으면 자유로울 거야. 아이 대학 보내면 자유로울 거야. 노후자금 있으면 자유로울 거야. 요양원 들어가면 자유로울 거야. 인생은 자유 없어요. 저는 언제 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진리죠. 인생을 향한 유일한 진리는 뭐냐? 십자가에 죽은 나처럼 너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다. 그게 진리예요. 마귀는 말하죠. 네가 죽긴 왜 죽어? 너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하나님 저주를 받아 준엄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는 이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다. 마귀는 말하죠. 넌 결국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이제 모든 진리를 통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무의식을 통제해서 상기증을 치료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끝없이 마귀는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헐떡거려서 하신 말씀이 이게 바로 너희들의 실상이다. 못 박혀 죽는 내 모습처럼 너희들은 다 각자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에 찔려서 평생 고통스러워하고
그 신령한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때 병으로 죽었고 질병으로 죽었고, 다윗도 나중에 추워서 말하지 그 젊은 누굽니까 그 여자가 같이 몸을 녹여주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몸이 말이죠 뭐 냉기가 왔다 그래 뭐라 아무튼 그걸 품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약해진 거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어디 있냐?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진실이에요. 진실. 오늘 하룻밤 편히 잘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그릇 밥 먹을 수 있다면, 오늘도 밥 먹었는데 갈비탕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갈비탕 맛있더라고. 이게 어인 복이냐 말이죠. 어인 복이냐. 요양원 들어가 보세요. 그 참 뭐 불쌍하죠. 이 맛있는 다양한 음식 못 먹습니다. 병원밥 있잖아요. 뭐 캔에 들어있는 거밖에 못 먹죠. 그래서 오늘 이 스마야 선지자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이 평민의 모지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비참한 죽음을 죽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 자체가 어때요?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 죽고 다른 사람 무덤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예표소의 삶이 그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스마야는 선지자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고, 어떤 사람은 팔려가고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인에게 원인을 찾지 말고 다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활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자유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만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진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받아 죽은 자들임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기꺼이 우리 인생을 던져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십자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